이 밤에 우리 복이 아닌 것과 복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에 대해서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참 우리는 복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복이라는 말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두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복 준다고 하면 따라가죠.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다는 표현은 그림으로 제가 표현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말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되지만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확하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표현은 이거를 내려서 내가 복에 쌓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확한 거는 나를 이런 사람을 바꿔서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복된 사람, 성경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썼죠. 정확하게는 네가 복 자체,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성경이 신자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사람들이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자기가 복덩어리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내가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무척 싫어해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요. 미리 부모님들 일어나기 전에 밥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도 잘 섬기고 하는 짓도 예뻐요. 남편한테도 잘하고 애도 잘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막 계속 살림도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돈 관리도 잘하고 잘하는지. 그러니까 시부모가 뭐라 그래요? 새아기가 우리 집 복덩어리다 이러단 말이에요. 새아기가 우리 집 복덩어리다. 칭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잘 살면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너는 복덩어리야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좋은 줄 알면서도 복덩어리가 되기보다는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며느리가 그렇게 복받을 만하다고 잘해서 복덩어리라고 불렀으면서도 자기 딸한테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시댁 가가지고 너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살림하고 이렇게 살아라. 물론 미국이 그렇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옛날에 굉장히 유교적인 표현이고 조선시대 이야기지 그거 자체가 복이냐 아니냐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게 복덩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가서 그렇게 살면 좋아하냐 이 말이죠. 자기 딸을 새벽부터 깨워서 밥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시부모 섬기라고 해요? 그렇게 자기 딸을 시키면 우리 딸이 복덩어리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위 나쁜 놈 그런단 말이죠. 저놈의 집안 못된 집안이라고 우리 딸을 알기를 무슨 종처럼 생각한다고.
며느리가 그렇게 들어왔더니 아이고 복덩어리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자기 딸이 그렇게 할 때는 그걸 복덩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딸은 가서 복만 받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 딸이 가서 변화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되기보다는 내 딸은 고생하지 않고 저 시댁에서 내려주는 돈 많은 집 시집 가가지고 그런 권리 뭐 이런 것만 누려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 심리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기보다는 복받고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복받는다는 표현은 똑같이 쓰긴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밤에만 특별히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사람이 될 거다, 복의 덩어리가 되게 한 다음에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받기까지 100세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쳐요.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시련까지 주냐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커서 15세가 될 때쯤 무렵 그 어라운드입니다. 그놈아를 바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가는 사람 앞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다. 그런데 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빼주세요. 이거 싫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우리가 기도해서 복덩어리가 되고 이끌려고 할 때 우리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하더라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나를 변화시켜서 복의 사람이 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싫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내 삶에 우리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런 것만 하세요. 이런 것만 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복의 중심에 서 있는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가 복의 사람이 돼. 이게 복의 출발점이에요. 복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내가 변화된 나죠. 빛나는 나. 변화된 나가 사실은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에 가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복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변화인데 이 변화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변화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복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 복이 사라지느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복은 뭐라고요? 방향성. 복은 하나님 말씀. 반대로 여기는 세상과 불순종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인간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복을 선택해야 되는, 복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 발생하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이제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이미 왔고 복을 내가 이제 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잘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누리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복을 못 누려요? 간단합니다. 오늘 복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계획하는데 복 받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과 반대는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일을,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헛된 일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뭘 대적해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체를 대적했다라고 말하면은 또 괜히 오해를 해요, 성도들이. 아, 그러니까 목사님 대적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는구나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주로 이제 선지자라고, 예를 들어서 물론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지만 주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니까 그들이 선포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복을 못 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복 못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헛된 일을 자꾸 꾸미고 하나님과 그 말씀과의 정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 못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의 사람으로 되는 변화를 맛봤다고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들이 복에서 멀어지는 자들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뜻과 좀 멀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다 성경대로 산답니까? 어떻게 다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하세요. 성경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가야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름길을 자꾸 찾다가는요, 더 헤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성경 우리가 신앙의 길은 그 미로와 같아요. 메이즈와 같아요. 여러분 미로 찾기 해보셨어요? 여기가 보통 출구잖아요. 그리고 뭐 가운데에 뭐 목적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끝으로 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길이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막 쫙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어느 길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사실은 요렇게 가는 길이 제일 빨라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제일 빠르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제일 빠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약간 구부러치도 어쨌든 제일 빠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빠른 길로 가고 싶다고 제일 빠른 길 주변의 길만 찾아가면 여러분 미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통과 못합니다. 여러분이 미로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은 아는데, 미로 게임을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은요, 일부러 멀리 돌아가면 됩니다. 거의 이 미로의 바닥을 다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길은 안 나와요. 미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일부러 여기가, 내가 왜 사각형을 다 그려놨겠어요? 이거 다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간의 인생을 낼 때 여러분이 뭐 20대 때 복을 받고 30대 때 복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꾸불꾸불한 길들을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그냥 복 받고 그냥 빨리 끝냅시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로또 복권 1등에 한 번에 끝냅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 복권을 사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미로찾기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참고 돌고 또 돌아서 가면, 그렇게 가야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가장 빨리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지름길을 생각하고 자꾸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더 헤매게 되는 겁니다. 못 가고. 그 방법이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반대로 가면 복에서 멀어져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복 받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오늘 본문이 그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내게 구하랍니다. 내게 구하라. 누구한테 구하래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누구한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아, 이 신자들아, 정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라.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돈에서부터, 여러분의 지혜에서부터, 사업 수완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렇게 해주겠다. 내게 구하라. 내게. 복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인간에게 점수를 따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반대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소유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복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되게 만드시겠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복을 받냐 그랬더니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되게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인간은 참 많은 걸 섬기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부모님을 섬기고 스승을 섬기고 직장 상사를 섬기고 내 인생을 지켜줄 돈을 섬기고 아니면 내 나라를 섬기고 웃사람을 섬기고 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섬김에서 벗어나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예요? 항상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반드시 섬기고 살 텐데 그 섬김의 꼭대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보다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돈이 더 그 위에 있으면, 자기의 나라가 애국심이 그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위에 앉아있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까, 잘못된 섬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잘못된 섬김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너무 잘 바뀌어요. 신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좀 오래된 신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을 믿어왔는데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근데 그거를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에 그러니까 삥 둘러서 말하죠. 목사가 뭐 요즘에 너무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없잖아요. 삥 둘러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상, 다른 게 우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삥 둘러가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에 돈이 제 우상이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신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목사님 저 우상 안 섬깁니다. 하나님 저 섬기죠. 제가 하나님 안 섬기면 교회 안 나가죠. 하나님 섬기는 줄 누가 몰라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포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로 참되게 경외하면서 섬겨야 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위로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돈이 딱 이렇게 저울에 달렸는데 뭐가 더 높아져요? 쉽게 돈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라. 못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라. 못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높아지고 내가 그걸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내 나라가, 내 지식이,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인데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높아지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자식이 더 높죠. 자식이 더 높은.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주일도 빠지잖아요. 내 자식의 뭘 위해서라면 주일을 빠진다고요. 새 가족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오래된 사람들이, 신자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가 복으로 가지 못해. 그게 스스로 내가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야 복을 받는데 내 스스로 다른 길을 방향성을 다르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당신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삶에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술에서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혹시 찬양 틀어놓고 같이 찬양하면서 가시나요? 길을 갈 때? 아니면은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기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뻐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싫어지고 기도하기도 귀찮아지고 말씀 읽는 게 싫어지면 이 영적인 병이 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에서 멀어진단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즐거운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너무 쉬워요. 그냥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성경에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게 즐거운 사람은 내 스스로가 방향성을 복이 아닌 쪽으로 잡은 거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와야 복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른 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TV 보고 다른 거 술집 가고 이런 거 더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 쪽으로. 그러니 당연히 내 삶에 어떻게 복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은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긴 기뻐하는데 떨면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는 것이 막 경박하게 막 기뻐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가 옛날에 그 시골 장터 같은 데 가보셨어요? 술 취한 아저씨들 한 번씩 있어요. 시골 장날이 되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그것도 기뻐한 거잖아요. 그것도 기쁜 거라고요. 지금 오랜만에 술 잡수시고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것도 기쁜 거지만 그렇게 경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뭐가 하나가 생긴 거, 요거 하나 때문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단벌 주시면 좋고 안 주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임금님 앞에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가수한테. 그죠? 대통령 앞에서 또 노래하라고 하면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헤헤 이러겠어요? 노래하는 게 즐겁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실수할까봐 떨면서 노래하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떨림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즐겁고도 떨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어떤 길을 가다가 꼭 헷갈리게 이 두 갈래 길을 만드세요. 인간이 걸어갈 때 꼭 헷갈리게 두 갈래 길을 딱 놓으세요. 그냥 하나만 딱 넣어주면 찾아가게 하면 좋을 텐데, 그 반드시 선택하게 하거든요.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길이 여러분이 막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답을 던져줍니다. 정답. 그리고 하나님 여기 서 있어요.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항상 딱 눈에 보입니다. 여기 다.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갈래 길을 던져주시는데, 그 두 갈래 길 한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기가 정답이야. 그리고 손을 흔드십니다. 이쪽으로 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히 여기가 일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게 우리 앞에 길을 놔두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사람들이 정답인 이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대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대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길을 선택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력, 현재 여러 가지 고통, 나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을 없애주고 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뭔가가 있는 이쪽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이게 정답인데, 정답인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은 그럴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고난의 때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거나 힘든 때거나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 뜻이 너무 극렬하게 부딪히거나, 그럴 때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그런데 현실을 고려하고 돈을 고려하고 직장 상사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선택하면 분명히 직장 상사가 나를 싫어할 거야.
근데 주의를 지키는 게 복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어떻게 직장 상사한테 가야지. 내가 뇌물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정답인 줄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여기 앞에 가는 사람이 받았는데 나라고 안 받으면 나만 이상해지지. 정답인 줄 알아요. 근데도 현실을 고려하는 거예요.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말해도 뭐라고 하냐면 내 상황이 그랬어요 목사님. 현실이 그랬어요. 돈이 그랬어요. 가야지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성경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건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제사 지내자고 하니까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망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왕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을 해도 조건이 그랬다니까요. 내 집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이것 때문에 왕이 망했습니다. 정답은 언제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죽을 것 같고 고난이고 여러 가지 있더라도 정답은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답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이거는 시대나 상황이나 그 모든 것이 변해도 똑같아요. 정답은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현실이 내 변명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명은 되죠.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도 그분의 삶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죠. 이쪽 선택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선택한 건 어디예요? 복의 반대편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어쩔 수 없었네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목회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네. 그런데 본인이 복이 아닌 반대를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정답은 언제나 정답이라고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어느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말씀을 선택하면 여기에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우리 하반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여호와께로 피하는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